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럭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잠든 문을 깨우는 7가지 법칙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김도윤이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10년 동안 나이, 성별, 직업 다 따지지 않고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을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성공했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운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운이 좋았을까? 왜 이 사람들만 그래서 운이를 잘 만나서 성공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가가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이 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정말 때를 잘 만나서, 시기를 잘 만나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운이 그냥 좋았던 게 아니고 운이 좋을 만큼 뭘 했느냐?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사람 관리를 잘했고, 그리고 그만큼 관찰도 잘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행운이 올 때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들, 이 바닷가에서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파도를 잘 타느냐? 잘 준비된 사람이 그 파도를 잘 탄다는 거죠. 그 유능한 위대한 서퍼가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파도가 절대로 그 파도를 탈 수가 없고 즐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운이 왔을 때, 행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를 하냐?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운도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믿음 안에서 법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늘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받지를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세문화재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늘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고백밖에 없거든요. 은혜를 여러분 이 원어로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안에 또 무엇도 있어요? 능력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은혜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많은, 더 특별한 많은 은혜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 소멸해 버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놓쳐버릴 것이냐.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은 다 소비해버리고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것 아니겠어요? 오늘 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고 삶의 재미도 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이 예배가 신이 나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뭔가 그래 은혜가 넘쳐야 이게 뭔가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나는 살맛이 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교회 오는 것도 싫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치루하고, 찬송을 왜 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게 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히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헤엄치고 살고, 그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만 말씀 먼저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해요? 왜 구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하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는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요?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 내가 왜 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구하기는 구하는데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내가 왜 잘못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그런 들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져서 준비되어서 올해는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잠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는 그러면 비워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1절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됐을 때, 이 편지를 썼을 때요, 그때는 여러 가지 싸움이 많았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누가 먼저 싸우겠습니까? 이단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했던 이단들하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단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과 싸워야 되고, 또 유대교인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되고, 세속주의, 쾌락주의와도 싸워야 되고, 음란한 세상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이런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이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워야 되다 보니까 뭘 하지 못하겠어요? 싸움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 보니까 서로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되는데, 싸우다 보니까 뭐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샬롬의 은혜, 그 평안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삼하게 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이단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과 싸워야 되고 핍박과 박해로부터 어디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은혜를 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정신을 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싸움들,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있었고, 음식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고기를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단들과도 싸워야 되고, 뭐 이런저런 싸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일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문안재단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모로 이러모로 뭐 보수니 진보니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가지고 많이들 싸우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싸우고 있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써야 있어야 되는데 온통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신경이 그런 데 이렇게 다 쏠려 있고 몰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는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솔직히 참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할 수 있으면은 정치적인 표현을 안 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왜? 그게 하나도 목회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꾸 신경이 써져요. 정치적인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이 뽑혀야 되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좋은 이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 좋은 집권 세력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그래 나라의 미래겠어, 비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관심 갖고 드려야 되고 봐야 되고 해야 되고,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에 너무나 모든 정신을 뺏겨서, 모든 시력을 뺏겨서, 모든 삶을 뺏겨서 그런 일에만 죽어라고 일을 쓰고 그런 일에만 쫓아다니고 그런 데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육적인 이런 것에 매몰돼서 이런 것에 너무나 갇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소홀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문안재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여, 바라기는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에 너무나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추구하면서 그렇게 그런 세상과 싸우는 싸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멀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쓰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그래서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 일에 애쓰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벌까, 세상 것에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이 소홀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했을 때는 언제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했습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죽음, 이런 거 다 맡겨버리고 온
온전히 골방에 앉아서 모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이고 그렇게 헤어질 때마다 그리고 기도하고 모이고 헤어지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주여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가정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수요일날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육신이 약하게 되고 여러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을 모집고 풀어주셔서 기도하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것들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까 더 큰 은혜를 늘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또 3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기도를, 잘못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정욕적으로 구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육적인 것의 만족만 위해서 기도한다, 구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뭔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주제, 그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가장 주제가 이것이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죠. 너희 일용할 양식을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고침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을 나서 뭐하려?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하려? 부자가 돼서 뭐하려? 내가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이 돼서 뭐하려고요? 권력을 얻어서 뭐하려고요? 내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출세를 해서 뭐하려고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항상 그 안에 내 육적인, 이 정욕적인 생각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포장해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고 알고 계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세상적인 세상 것에 너무나 매달려서 세상 것에 너무나 세상 것에 내가 너무나 매달려서 살고 있지 않는지,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내가 너무나 정욕적인 것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모르게 내 기도가 식어있지 않는지, 내 영적인 삶이 너무나 잠잠해서 죽어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가 받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우리 다 백성권 속에서 오라내는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7장으로 찬송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버티는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붉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켜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거기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세만한 재단과 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미래 세만한 재단의 미래인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저 아이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